자, 오늘 말씀도 참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귀에 쏙쏙 들어온다기보다는 아주 논리 있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보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에서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박해 핍박받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니. 예,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런 뜻이죠. 박해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어떤 박해가 있느냐?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출교는 뭡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성전도 찾아가지 못하게 되고, 한마디로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 혼자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한 지역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나그네가 되는 것이고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를 죽이진 않더라도 완전히 살지 못하도록 출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는 실제로 너희를 죽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예.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끝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란 뜻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죄를 짓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아픈 과거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 안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로 부딪히죠. 살인을 어떻게 저지를까, 더 어떻게 범죄할까 이런 걸로 다투지 않죠. 각자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자,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중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었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구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었지. 그걸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또는 삶의 속에서 크고 작은 부딪힘이나 핍박이 달리 핍박이겠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게 핍박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하셨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4절 끝에 보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 지금 핍박받는 거야. 너의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 이제 곧 어떻게 되세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곁에.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곁에 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겠죠. 근데 너희들 마음속에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는 없고 오히려 마음에 걱정 근심만 가득하구나. 아, 내가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걱정 근심만 가득하구나.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우리에게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스라엘 유대 땅에 계실 때 동시에 예수님이 조선 땅에 있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뭐 고려시대일까요? 삼국시대일까요? 예.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신 이상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 있을 수는 없죠. 인간이시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면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실 수 있죠. 예. 저희 집에 우리 성령께서 오셨다고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고 임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너희들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그런 보혜사가 오도록 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더 놀랍죠? 끝에 보면 7절 끝에 보면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셔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즉 불신앙이 죄예요. 예. 범법행위를 하는 것도 죄입니다. 윤리적 도리도 타락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있죠.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주를 믿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즉 구원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야 의에 대하여 즉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가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완성하시고 약속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셔야 깨닫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거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멸망당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꼭 오셔야죠. 그래야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을 몰랐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구원받고 내가 구원을 이루었구나. 세상 악한 권세는 성령께서 다 물리치셨구나. 오늘 찬송가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전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올바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겸손히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겸손히 살아가려면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야 된다.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시는 것도 성령이 알려주시고 어떻게 전도할지도 성령이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지도 성령이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말해도 깨닫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다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뭔가 마음에 떠오르시는 것이 있고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이 있으신다면 그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전도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서 그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면 그건 다 주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니 행하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게 정답이니까.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성령에게 말하는 것은 꼭 다 성령이 아버지께서 성령에게 말하는 것이다. 14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행하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절부터 15절에 아주 차근차근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뜻을 우리가 묻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고 승천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 성령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셨구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삶을 살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대로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오늘 하루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